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 해년마다 우리가 첫 주나 둘째 주가 되면 우리가 청지기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매우 독특하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독특하다라고 생각되는 그와 같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 중에 하나가 소유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도,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도, 또한 내가 가진 시간도,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내 재능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많은 시상식장들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같은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아주 유명한 배우나 아니면 가수들이 시상식에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자기를 싫어하는 팬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아니면 팬들이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것들임을 깨달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내 것이라면 그렇게 고백할 리가 없어요. 내 것이라면, 내가 가진 재능이라면, 내가 가진 능력이라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호와 hon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욥기서의 1장 21절에 보면 욥이 고백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욥기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우리 찾으신 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자, 지금 이 욥이 자신에게 있는 자녀와 재산들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이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역경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더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몸으로 나왔으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고백인 겁니다. 또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우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네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필요한 금, 은,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실, 옷, 그리고 비단, 필요한 나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예물이 너무너무 넘쳐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나온 자원하는 마음을 다윗이 봤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부도 귀도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그리고 사람을 높이 하고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린다. 하나님의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오해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마시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마다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야 마땅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도, 또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또한 내가 가진 재능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껴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라면 마음대로 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아끼고 잘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많은 부실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엄청 크기 때문에 방들이 수십 개가 있고, 그리고 모임할 수 있는 공간도 여러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모임이 끝나면요, 항상 누가 그 불을 끌어 다니시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 불을 끌어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에 계시니까, 교회에 사시니까 교회에서 돌아다니면서 여기 불이 켜졌는데 문을 한번 쏙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종이에다 적으시는 겁니다. 몇 부, 어디 청년의 몇 부, 그리고 불이 켜져 있다. 전기가 꽂아 있는데 안 끄고 갔다 하면 빨리 다니시면서 그거 끄고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예배 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여러분, 주의의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주의의식을 가진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낀다. 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아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흠집 나나 안 나나 되게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내가 가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는 아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은 더 아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아이들도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을 정말로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아이들,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함부로 이 세상 가운데 내던지지 않는다. 함부로 인생 자기 마음대로 망가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스페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잘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 세상에는 나밖에는,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재능을 가진 자도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별한 재능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자신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리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값어치가 있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잘 사용하는 거죠. 함부로 내 인생을 이 세상 가운데 불리지 않아요. 함부로 나를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지고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함부로 세상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하는 그 죄악된 데 동참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도 아껴 쓰고, 그리고 알뜰하게, 귀하게, 값지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가치 있는데 어떻게 가치 없게 보내겠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귀한 것인데 왜 이 귀한 것을 값없는 곳에다 허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맞받고 생명 주신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를 귀한 존재로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대접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때 가장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 주심을 알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은요, 자기 것을 잘 아끼고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 야, 너는 이렇게 해서 너는 나중에 이것이 돼야 돼. 야,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너는 이런 사람 돼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청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이 청지기를 집사, 관리인이라고 우리가 또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청지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부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에게 있는, 요셉이 그 관리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통해서 그 청지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화면을 넘겨주세요. 창세기 없나요? 창세기 39장 우리 함께 읽어보죠. 39장 4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4절 함께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하셨다?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어떤 분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입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바로 청지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소유를 위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더 많이 위탁하십니다.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많이 입고 하나님을 더 섬기며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청지기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누가 청지기입니까? 목회자만, 집사들만 청지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청지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입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요. 주인이 맡겨주셨으니까 주인의식을 갖는 겁니다.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비록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을 대리하여 맡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것이죠. 우리가 그 청지기를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등장해요. 14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란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달란트의 비유의 시작이 1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달란트는 이렇게 비유는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누구죠? 주인이 타국에 갈 때 뭐 출장을 갔는지 무슨 급한 일이 갔는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다가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죠. 자기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에 따라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1달란트라고 해서 값어치 없는 게 아닙니다. 1달란트 엄청난 금액입니다. 몇십억이나 되는 아주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달란트를 각 사람의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셨어요. 주인이 그걸 맡기고 타국에 갔어요. 자, 주인은 그 종들에게 무엇을 맡기고 갔을까요? 무엇을 하라고 부탁했을까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는, 문화의 비유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장사하라고 주인은 부탁을 했어요. 무엇을 하라고요? 장사해라. 이 달란트를 맡기고 가는 주인의 부탁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라. 그것이 주인의 뜻이었고 그것이 바로 주인이 원하는, 그들에게 부탁하고 간 마지막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한마디를 남기고 주인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 두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여 장사하여 5달란트,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남겼다는 것. 주인이 명령한 대로, 주인이 부탁한 대로 열심히 일하여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냐면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엄하고 그리고 또한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주인을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인 줄 내가 알았는데 나는 당신이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땅에다가 묻어 두었습니다 라고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그것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각자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그 이윤을 안겨드렸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단지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주인이 결산할 때 나는 당신이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이 1달란트 가지고 장사하여 이것을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나는 당신에게 책망받을까봐, 그리고 당신에게 나는 정말로 뭔가 추궁을 당하고 왠지 그것 때문에 내가 혼날까봐 나는 그것 위험을 감수하지 아니하고 땅에다가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주인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반면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며 그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 23절에 각각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 맡겨주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나와 함께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라고 그 종들에게 이와 같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 그것을 묵혀놓고 그것을 가지고 온 자에게는 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었다는 거죠. 지금 이 주인은 이 1달란트를 남겼냐 못 남겼냐를 가지고 지금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전제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지 이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겨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것 가지고 꼭 남겨와야 된다, 2배, 3배 불려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내가 돌아올 때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간 게 아닌 거예요. 장사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것만 부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까먹을 수도 있고 그것을 불릴 수도 있지만 까먹는다고 해서 뭐라 할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주인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1달란트를 우리가 뭐 20억, 30억 오늘날로 환산하면 그렇게 엄청난 돈인데 그것을 맡겨주고 간 주인이 고작 이것 조금 잃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혼낼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말씀한 건, 부탁한 건 단지 장사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장사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부탁에 그 말, 주인이 말씀했던 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 했던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그 주인을 오해하고 있고 그 주인이 했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혼날까 봐, 두려워서. 이 주인이 엄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이걸 했다고 해서 뭐 주인이 그렇다고 할까? 라고 생각하는 주인을 향한 오해 때문에 장사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와서 결산할 때 뭘 보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그것을 평가하신 거예요. 착한 것은 무엇이 착한 겁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 맞아도 그냥 말을 치고 가만히 있고 그냥 뭐라 놀려도 그냥 해 하고 그런 게 착한 겁니까? 아니죠. 그건 바보죠. 자, 착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착하다, 선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인의 명령을 따라 하지 아니한, 순종하지 아니한 자를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게으르다라고 악하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다면요, 우리가 장사하고 뭐 이거 하고 뭐 할 이유가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네가 가진 거, 내가 가진 거, 열심히 일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승엽 집사님과 저와 똑같으면, 그리고 다 똑같으면요, 도와줄 일도 없고요, 뽐낼 일도 없고요, 뭐 할 일도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열심히 일할 일도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어서 불평등하게 만드셨냐고, 왜 이렇게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 묻는 사람이 있어요. 신이 있다면 과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면 나보다 갖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억압하고 자신 있는 뛰어남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만드신 것은 그 다르게 만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 재능을 주셨냐?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 재능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각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다 달라요. 다 준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다 잘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엄청나게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잘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모든 것을 잘하려면요, 그 사람은 결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한 말 같죠? 모든 것을 다 균일하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은요, 뭔가 하나에 꽂혀서 미친 사람이 그것을 잘하는 거예요. 뭔가 그거에 열정이 막 뿜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자신의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아서 그것에 뛰어난 탑이 되는 사람이 된 거죠.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잘하려고 해보십시오. 평균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능, 이 머리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을 나도 가지려고 하다 보면 평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빠르게 잘하는 것에 시간과 재능을 쏟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것이 훨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에겐 다 달라요. 달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 가지고 우리를 차별하고 억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다르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다 다르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재능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민규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저에게 있을까요? 저에게 그 재능이 없어요. 정민규 집사님 가지고 있는 성품이 저에게 있을까요? 저에게는 그 성품이 없어요. 정민규 집사님 되게 친절하고 되게 다정다감하고, 저는 그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능력, 그리고 또한 꼼꼼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 정민규 집사님과는 가진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통해서 꽃피운 그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지 제게는 그것이 없다. 근데 그거 갖고 싶다고 그 사람 따라하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꽃피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써야 되는 거죠. 열심히 잘 개발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우리가 그 주니어 예배 드릴 때 우리 집사님들이 한 번씩 예배 이렇게 함께 설교도 하시고 함께 말씀도 나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가 참 좋았어요. 우리 이승엽 집사님은 그 요리라는 걸 통해서 애들에게 요리도 가르쳐주고 그것을 통해 말씀도 적용해서 가르쳐주고, 또 우리 이선 집사님은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그것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다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들과 다른 차별과 구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갖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여러분, 나누어 주는 사람은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법칙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뛰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능을 알려줘도 그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그것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줄 때 누가 돋보이냐? 그 원조가 돋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재능들을 주시고 그 재능들을 서로 사용하여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 똑같다면 우리가 섬겨줄 이유도 없고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계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함께 융합되어서 시너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누고 나눌 때, 서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서로 봉사하며 나눌 때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칭찬할 때 제가 그걸 가지고 맞아요, 진짜 잘했어요, 뽐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박수를 올려드리게 되죠. 결국에 우리가 나누어줄 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을 잘 열심히 사용할 때 하나님이 결국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승현이에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승현이 다른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랬더니요, 아니라고. 쌍둥이도 다르다냐고. 맞네요 하면서 그랬다고 했거든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라고요, 다 기질이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혜도 다 다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도 다 다르고요, 우리가 배경과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것을 다 경험하고 제가 그것을 다 알려고 그러면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수학 문제 하나 푸는데도, 방정식 하나 푸는데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 가르쳐주면요, 10분이면 이해를 하고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누어주라고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우리에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다 있을 겁니다. 나는 없는데요? 아니요, 다 있어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있다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게 다 특별합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보이지 않는, 아직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은 하나님 나에게, 각각 그 사람에게 맡겨준 재능이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줄 겁니다. 당신은 그거 참 잘한다. 당신은 참 섬기는 거 잘해. 당신은 참 말을 이쁘게 해. 당신은 참 그 재주가 있어 라고 우리들에게 칭찬해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이 준 재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나누어 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그것이 기쁨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시고 흘러가도록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동맥경화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요, 혈관이 막혀서, 혈관이 지방으로 막혀서 피가 잘 안 흘러가는 거죠. 피가 잘 안 흘러가면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고, 그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그 피부가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피가 잘 돌지 않아서 다리를 잘라내는 사람도 있고, 또한 손가락을 잘라내는, 마디를 잘라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피가 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그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가 잘 돌고, 피가 깨끗하냐, 건강한, 그런데 그 피가요,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잘 돌지 않으면 뇌혈중으로 쓰러지고 심장에 이상이 있고 결국에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그러나 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입니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하나로 합칠 때 그것이 10이 되고 그것이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에 이곳에 하나님이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이곳에서 흘러가고 우리가 있는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막혀있으면 반드시 고장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 그것이 막혀있으면 고장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흘러가는 그것이 막혀있는 사람은 고장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우리의 감정도 흘러가야 되고 또한 우리의 섬김도 흘러가야 그것은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는 그와 같은 직장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상사와 부하들 간에 다 막혀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다 딴 얘기하고 험담하고 다 막혀있는 거예요. 그러나 막히지 않는 곳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엔 반드시 기쁨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 영혼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된 그 사랑에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이 잘하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재능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시간도 물질도 우리가 가진 재능도 또한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중하고 귀하게 아끼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